유다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유다서 강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서에 어쩌면 이토록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유다서를 깊이 연구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유다서가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 시대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에는 교회 시대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구약에 기록된 복잡 미묘한 여러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과 반역, 왕국 선지자, 성도, 죄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무적행 등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해 살펴보고 영의 세계와 타락 천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과 관련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서에는 할로윈을 방불케 할 만큼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과 한때 그룹 천사였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한 사건도 살펴볼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를 이해하려면 외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를 참고할 것입니다. 유다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인데도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유다서를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저도 유다서를 진지하게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이 집필한 성경 주석서에도 유다서에 대한 설명은 서너 쪽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고 유다서는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유다서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배교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배교의 정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든 근본주의든 가릴 것 없이 이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교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은밀하게 이단 사상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 수립과 종교 통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결국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배도가 눈에 띄게 심화되는 시대에 유다서를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당부하듯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여러분도 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말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으로 직접 검증하십시오. 성경 66권 중에서 배도를 집중해서 다루는 말씀은 유다서뿐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배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배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불법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배도가 일어난 후에 등장합니다. 대배도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거짓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미신도 아니고 100% 거짓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배교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 복음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특징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와 사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면서 왜 창세기를 언급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지 창조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고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선행이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행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배도 또는 거짓 믿음이 악행으로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고보와 유다는 친형제로군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유다서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유다서는 11줄로 요약되며 처음과 끝이 대칭 구조를 이루며 6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도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확신. 둘째, 성도와 믿음. 셋째, 배도하는 자들의 특징. 넷째, 구약시대의 영계와 물질계에서 발생한 배도와 심판. 다섯째, 구약시대와 다르지 않은 이 시대의 배도. 여섯째,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배도자 3명. 이제 유다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아시다시피 유다서는 배도에 대해 다룹니다. 그런데 하필 저자인 유다의 이름이 가룟 유다를 연상시키는군요. 사실 초대 교회 시대의 유다는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저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기록된 이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를 읽으면서 가룟 유다를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둘로스는 그리스어로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친형제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는 이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형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 살펴봅시다.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 1장 1절.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지키십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것은 창세기의 구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의롭게 하셨고 요셉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누시는 매우 친밀한 대화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유다서는 불신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 기록된 서신서는 유다서가 유일합니다. 지키신다는 헬라어로 주의 깊게 살핀다, 관심을 기울인다, 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2장과 25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된 간직하신다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항상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평강,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한 반면 유다는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인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를 경고하는 서신서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둘 다 필요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긍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에는 왜 은혜가 아닌 긍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다음으로 평강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도는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걱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 살펴봅시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사랑이 3번 언급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평강을 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유다서의 독자는 누구이며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다서의 독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유다서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에게 유다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할 뿐입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는 유다의 심경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는 원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가 배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필요를 느낀다는 헬라어로 아나케네콘이며 필연성과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도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 말씀에서 해를 받고에 사용된 단어는 이데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도 필연성을 강조하는 아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를 강조하는 페로메노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숫자, 장소, 이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교하고 오묘하게 기록되었으며 각각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말씀은 유다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는 무엇입니까? 권고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위로자를 의미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은 파라클레오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심으로 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분투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관련 주석서 또는 신앙 서적을 참고할 수도 있고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힘써 싸우라는 말씀은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살아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문헌을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셋째,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십시오. 무작정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넷째, 거짓 복음을 멀리 하십시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모습을 살펴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 직업이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다음으로 믿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믿음은 구원과 복음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믿음을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의 비밀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대배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조입니다. 셋째,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넷째,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는 것도 배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믿음은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거나 설교를 여러 편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악한 영들과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성령님께서는 왜 유다서의 주제를 격려에서 권고로 바꾸셨을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씨앗과 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 중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혹은 환난 중에도 찾아옵니다.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 말세지 말에는 미혹이 더욱 강해지고 귀신의 가르침도 창궐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미혹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통해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에녹 1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고 타락한 죄에 대한 심판이 쓰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옥토밭과 돌밭에 대한 비유를 살펴봅시다. 마음이 돌밭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데콘타이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배도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뿌리까지 뽑혀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배도는 실수나 무지로 인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러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도자의 극명한 예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배도자는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 사람의 배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배도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경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다. 셋째,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배도자 세 사람을 보십시오. 가인은 불경건했고 발람은 은혜를 왜곡했고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음란물을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넷째, 부활의 권능을 부인합니다. 다섯째, 겉모습과 마음이 다릅니다. 보편적 형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한 아버지 아래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국제자선 구호단체에서 표방하는 것이 보편적 형제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부적법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계신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형제애가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고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형제애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왜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자유를 방종의 구실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교리, 신조를 더 중시하는 것도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메시아 또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십니다.